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의 위기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으로 인도한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까? 430년 노예 생활의 위기, 코로나19라는 큰 인류의 재앙이라는 위기, 이 위기를 신앙인으로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인생의 여정과 하나님의 현존의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를 7년 그리고 430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7년의 의미가 뭘까요? 430년은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인데 7년이 무슨 뜻일까요? 7년. 자, 처음에 출애굽기는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가? 화면으로 창세기 41장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애굽과 근처의 모든 나라에 무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는 기근이 들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 전에 7년 풍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요셉을 통해서 풍년에 큰 곡식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곡식들을 잘 저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해마다 계속되자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간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어떤 지위였습니까? 총리 대신이었죠. 45장 9절 말씀, 9절의 주어가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속히 아버지 야곱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애굽 전국의 주로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10절 말씀,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 아버지의 양, 소 모든 소유가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제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기쁜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의 고센에 좋은 땅을 마련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여 명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은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좋았고 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을 하기도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에 계속 있다 보니 어느덧 430년이 지나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30년을 지낸 게 아니고 세상적인 풍요와 자신들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430년을 지나게 된 것이죠. 그게 7년과 430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7년 지나고 10년 지날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사는 것 어려움 없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죽고 요셉의 후견인이었던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도 죽고 다른 파라오가 계속 왕위를 승계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지요. 자, 출애굽기 1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1장 8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 당시에 바로가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고센 땅에서 계속 자손을 낳고 많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바로의 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거리가 된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숫자가 많아지는데 우리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고맙긴 하지만 저들의 숫자가 저렇게 계속 많아지다 보면 어느 날 반역을 저지르게 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저 노예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감독들을 그 노예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 힘들게 해서 바로가 명령을 하죠. 큰 성 비돔과 람셋을 지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야곱의 후손들이 너무 힘든 국고성을 짓다 보니까 진이 빠지고 지쳐서 반역을 꿈도 못 꾸게 될 것 아니냐.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래도 점점 노예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번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바로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히브리 노예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죽이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은 장차 커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른바 남아학살법입니다. 끔찍한 법이지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생명이 저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탄생이 저주가 되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때 태어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 모세와 오늘 설교 주제인 광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광야와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크고 긴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외에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갖는 광야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인생보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크고 작은 많은 광야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도 40년간의 깊고 깊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생명이 저주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사내아이라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 들리면 일가족이 몰살입니다.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뉘이고 그리고 그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님은 아직까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시니 이 아이를 거두시려면 이 아이의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를 낳은 생모가 모세 유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는 40세까지 건장한 장년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태어나서 40년까지 모세 인생의 1단계에는 모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무예를 배우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강력한 자신감과 뭔가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당당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세의 마음은 겉으로는 애굽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의 유모였던 생모의 영향이지요. 모세야, 너의 동족들은 지금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너는 언젠가 이들을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완벽한 애굽 사람, 속으로는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모세가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인생의 1단계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아주 크고 충격적인 사건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살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입니다. 저 표현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지만 내 형제라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생에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갑자기 극도로 흥분합니다. 내 동족을 치다니. 그래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궁전에 소문이 납니다. 바로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궁전에 있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살인자를 둘 수 없다. 모세를 찾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궁전에서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광야 생활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모세에게만 광야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이든지 환경 탓이든지 이유야 어찌하든 간에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모진 광야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1919년 3.1운동을 한 103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모진 광야가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치하의 36년이라는 모질고 긴 광야를 보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끝내보고 싶어서 1919년 3월 1일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1.3%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3.1 독립운동에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적인 확신은 우리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현대적인 번역으로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일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 조선이 독립된 나라요, 자주 하는 국민이다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를 지배하고 노예로 부리는 것, 착취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기미 3.1운동, 그 운동에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립선언문은 우리 한국교회 모두의 공동의 신앙고백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1운동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해방의 사건인 거죠. 그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15 해방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야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님 품에서 나일강으로 던져졌습니다. 내던져진 거죠. 그리고 40세가 돼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광야는 세상적인 것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지만 여러분, 광야는 한낮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에 부질없다는 걸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귀하고 어쩌다가 간혹 내리는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태양빛, 그 자결하는 태양빛 속에 신음하다가 만나는 한 그루의 나무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까지 모세 인생의 40년은 자신감, 당당함,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출중한 지혜, 지식, 이걸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출애굽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젠가 능력이 주어지면 내 동족들을 해방시키리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걸로 40년을 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생각한 거죠. 그때 있던 유일한 행동이 살인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미디안 광야에 내던져져서 80세까지 40년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궁전에서 배운 것, 그게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젊음, 나의 자신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부심,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존재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 썸바디의 단계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노바디의 단계로 완벽하게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공간이 광야. 두 번째는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채우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가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말은 단어는 미트와 다바르 두 단어가 붙은 건데요. 미트는 뭐로부터, 뭐와 함께 이런 전치사고, 다바르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다. 그게 광야의 원래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가득 찼던 마음속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세상적인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운 단계가 모세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젊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자신감도 있고 당당함도 있었지만 때로 백성들이 물 달라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중간 지도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리더십으로 타격을 주고 흠을 내면 모세가 젊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쓸어버리십시오. 멸하십시오.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십시오. 왜 저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접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왜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 모세였겠지요. 잔실수는 했지만 모세가 철저하게 출애굽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광야 40년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자.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 내려놓자. 하나님 아니면, 말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의 이런 진실한 고백이 내 온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자. 그게 40년 걸린 겁니다. 모세 인생의 미디안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과정에서 40년간 가나안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 40년은 죽음의 땅 광야로 내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기간이 40년이 된 거죠. 적용의 말씀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연단이 없었으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지치고 혹독한 코로나19라는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직장의 동료들에게 정말 미안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내 건강 관리한다고 코로나가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위기가 나에게 닥쳤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통해서 모세처럼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광야의 교훈입니다. 그 광야의 교훈을 분명히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모진 코로나19의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